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엘리야의 승천과 그 영광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래서 엘리야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엘리야의 후계자 되는 엘리사의 계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자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엘리사 선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불같은 것도 있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도. 제 입으로 겸손하다 얘기하니까 웃기긴 한데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교만하진 않잖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후에 나오고 있는 그 42명의 불량한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를 향하여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엘리사가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내용을 보면 또 엘리사가 불같은 또 성격의 소유자 같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엘리사 전반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따뜻한 사람이고 자비가 많은 사람입니다. 엘리야에 비해서. 이 42명의 불량배들이 한 말은 신성모독인 동시에 이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불신앙적인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런 거였죠. 여러분, 엘리야의 특징은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엘리사의 특징은 대머리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개인을 조롱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엘리사가 대머리긴 했지만 이것은 그냥 개인을 조롱한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의 스승인 엘리사의 승천을 두고서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스승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보면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주했을 때 그 개인의 저주였으면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죠. 수풀에서 암곰이 2마리가 나와서 그 42명의 불량 아들을 다 찢어서 죽였다 그러죠. 아주 끔찍하죠. 곰이 사람을 찢어 죽였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 그 날카로운 그 손으로 몸을 갈기갈기 찢어 죽였으니 그것도 42명의 아이들을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저주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그 엘리사에게 강하게 임했는지 알 수 있죠. 여하튼 엘리야와 엘리사의 성품을 좀 우리가 비교해 보자면 엘리야는 불같은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반면에 엘리사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이 지도력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는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거주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람들과 이렇게 많이 접촉하지 않아요.
반면에 엘리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드나듭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엘리야는 완악한 왕을 가서 꾸짖고 또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기도 하고, 엘리사 선자는 또 독을 해독하여 주기도 하고, 또 가련한 과부를 도와주고, 또 무리에게 떡을 주고, 또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주는 등 자비가 많았죠. 사람들에게 도와주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능력을 베푸는 줄 볼 수 있어요. 또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후대합니다. 살려줘요. 아시죠, 여러분? 살려줘요. 굉장히 자비가 많은 거죠. 온유하고. 처음에 나와 있는 그 42명의 아이를 저주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42명의 아이들이 굉장히 악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을 아주 경홀히 여겼던. 그리고 또 막 자기의 스승이 올라갔는데 안 그래도 굉장히 슬픔과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또 증거이기도 했죠. 앙콘 2마리가 나와서 다 죽이는 일.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고침을 받는 사람이, 고쳐준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비가 많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지도력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이 엘리사가 그 사역을 계승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야 선자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그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갑자기 등장해요. 그렇죠? 디셉 사람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가뭄이 있으리라, 물이 있지 아니하리라. 가뭄이 딱 놀랍잖아요. 비가 안 내릴 거야 그랬는데 비가 진짜 안 내려. 그리고 딱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숨어서 전혀 못 찾게 되죠. 하나님이 다 가려주시고 숨겨주시고.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17장에 등장하는데 19장에서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구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얘기하죠.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붓고, 하사엘, 아람의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겐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왕가를 진멸하게 하고, 또 이제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내 뒤를 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게 이제 앞에 나오고, 19장에서 이제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를 만나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뒤따르며 수종을 두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에서 이제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엘리사에게, 보면은 내가 승천하는 거 보면은 너에게 임할 거야. 그냥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의 승천하는 걸 보게 되면 임하게 될 거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보게 되면 네가 원하는 그 갑절의 영감이, 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보게 되면 임할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 제자이자 후계자인 엘리사는 엘리야 선자가 승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를 쫓아갔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마지막이다. 그럼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마지막 볼 거라고 하면 계속 옆에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계속 옆에서 그 임종식까지 옆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그 슬퍼하는 마음, 그 이제 스승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그 슬픈 마음 때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자신이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그 부담감이 컸을 것처럼 이 엘리사의 마음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감당해야 할 그 사명에 대한 그 의무감이 굉장히 막중한 사명감인 동시에 떠날 수 없었던, 당신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내가 떠날 수 없었던 그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라. 네가 뭘 원하니? 그때 이제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뒤를 잇는다는 건 이미 엘리사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잘 아시다시피 로뎀나무에서. 그리고 엘리사 또한 스스로 후계자가 됨을 알고 있어서 12개월이 되는 그 소를 끌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실 때 다 버려두고 이제 쫓게 되죠. 끝까지 붙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마치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였다라고 하는 원어 나오잖아요, 성경에. 끝까지 거머리처럼 붙어서 절대 내가 어머니 내 목숨 걸고 하나님 목숨 걸고 내가 어머니 쫓겠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이렇게 엘리야를 쫓는 것이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사모하고 끝까지 붙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붙들었던 것처럼 이 엘리사도 엘리야를 강하게 이렇게 붙쫓는 거예요. 붙쫓다라고 한 단어가 있죠. 붙쫓다. 그래서 엘리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받아야 하는 그 불같은 소원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불같은 소원. 여러분 안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예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렬한 소원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강렬한 소원. 엘리사도 그 강렬한 불같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능력을 그대로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그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고 하는데 그 갑절의 영감은 우리가 말 그대로 2배의 영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랬겠죠. 속으로 엘리야가 건방진 놈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지 않았겠어요? 스승으로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말 그대로 엘리야의 영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갑절의 영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만일 나의 승천을 목격하면 보게 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겠지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자신의 소관이 아님을 알았어요. 자기는 불가능함을 알았지만 자기의 승천을 보게 하시면 그에게 임할 것을 알고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에요. 소원. 여러분 기적이 먼 데 있습니까? 저도 어저께 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 기도하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기적은. 내가 나의 승천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보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자가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 물가를 치는데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죠. 어떤 과학자도 증명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옷으로 물을 쳤는데 물이 갈라져.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강물이 마릅니다. 치니까 강물이 말아서 갈라진 그 요단강 마른 땅을, 물기가 없는 땅을 이 두 사람이 건너가죠. 여러분 이거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제사장들이 그 마른 땅에 먼저 가서 서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니까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다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백성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리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강이 넘실넘실하는 곳이 말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건너갔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이 바다를 또 건너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에 물러가게 하시니까 바다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는 것입니다. 강은 뭐 우습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의 큰 기도 제목, 작은 기도 제목 많을 겁니다. 다 하나님 이자식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딱 하니까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이 벽이 돼서 그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도 50명의 선생도 여리고의 선생도 50명이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목격해요. 근데 엘리야의 승천하는 것은 이 엘리사만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길을 가면서 말을 하는데 어깨를 나란히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다가 통행하다가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는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리바람,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딱 올리는 거예요. 하늘. 이거를 엘리사는 본 겁니다. 여러분 회오리 바람 아시죠? 동풍 딱 비와 동반하지 않고 회오리 바람. 이게 세아트인가? 예. 지난주 우리가 나눴는데 한 주가 지나도 이렇게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아무튼 이 회리바람, 이 회오리 바람이 통해서 쫙 올리는 나오죠. 12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걸 보고 소리를 질러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나병과 병거여 라고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엘리야 선자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참 보호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 선자는 그 엘리야 스승을 향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죠. 실제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똑같은 문장을 이 엘리사 선자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 왕 예후의 손자죠.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이 요아스 왕이 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왕이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선자에게.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하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에게 했던 이 말이 자기에게 죽기 전에 왕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기분 되게 좋았겠죠? 딱 생각했을 때. 세상만 짜졌겠죠? 쾌감이 아주 그냥. 근데 죽을 병이 들었지만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르익은 그 심령이 있었던 거죠. 죽을 병이. 그때 이제 하나의 딱 조건을 거는데 활을 갖다가 다 이거를 치라고 하는데 이게 이 활이 뭐냐면 이스라엘 구원의 그 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땅을 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한 많이 쳤어야 되는데 이 왕이 한 3번밖에 못 치죠. 3번 치나요? 2번 치나요? 3번밖에 안 쳐요. 5번 쳤으면 그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을 텐데 막 호통치지 않습니까? 왕한테. 여러분 엘리사 선자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는 동시에 그 엘리야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했던 그 영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엘리사는 그 본 후에 떠나간 후에 이제 자기의 옷을 두 조각으로 찢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생에서 이제 볼 수 없는 그 슬픔의 표현이죠. 스승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래도 여러분 예를 들어 직장에서 사장이 좋아요? 직원이 좋아요? 최근에 어떤 청년 하나가 자매인데 자기가 이제 이걸 인수해서 한번 해보겠대요. 할 만한 능력은 돼. 너무 어리더라고. 좀 참아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장은 사장 나름대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직원은 직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죠. 사장도 좋은 거고 직원도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 할렐루야.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성실한 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성실하면 행복한 거예요. 사장도 직원도. 이제 누군가 기댈 그늘이 있었는데 그늘이 없어서 자기가 이제 앞장서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부담감이 컸겠죠, 굉장히. 또 이런 슬픔도 컸고,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슬픔의 표현도 있지만 하나는 이제 자기 옷을 찢고 스승의 겉옷을 입기 위한 행동인 것이에요. 이 엘리야 선자는 엘리사를 부를 때에도 겉옷을 던져, 자기 겉옷을.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거기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 부를 때랑 비슷하죠. 내 부모와 배를 다 정리하고 쫓는 것처럼 부모님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겉옷은 선자의 직분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직분과 그 직분의 그 위엄과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자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돌아서 요단 강물을 치면서 말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탁탁 치는데 그 물을 치는 동시에 그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요단강을 그도 건넙니다. 그때 얼마나 또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음을 자기도 알았고 그걸 본 사람들도 이 여리고에서 온 선전 성도들도 이를 보면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가서 엘리사에게로 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땅에 절하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경배합니다. 즉 엘리야의 영감을 원했던 것이지 그 갑절의 영감을 바랬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함께했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구했던 것이지 그 두 배의 영감을 구했던 거 아닙니다. 그렇게 엘리사 선자는 그의 승천을 보고 나서 그 영감을 그대로 얻습니다. 스스로 알았겠죠. 스스로 그 영감이 임했음을 알았어요. 엘리사가 보았던 그 엘리사의 승천은 엘리야의 승천은 그 이후에도 이제 열왕기하 6장 엘리야의 승천 이전에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를 보잖아요. 자기를 격하는 같이 어깨 나란히 가다가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이제 둘을 떨어뜨린 후에 떨어뜨려 회리바람 왔을 때 같이 안 가잖아요. 떨어뜨린 후에 하는데 이 불말과 불병거는 또 언제 보냐?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오거든요. 엘리사 하나 잡으려고 온 성을 두르는 거예요. 많은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사환에게 얘기하죠. 엘리사가. 너의 눈을 떠서 봐라.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주변에 산을 이렇게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 뒤 주변에 서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사환이.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사는 그렇게 엘리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 맡겨진 사명을 다 잘 감당해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능력이 임해야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요. 또 사회에서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직장에서는 훌륭한 직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능력이 임해야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는 물론 세상 사람보다 더 자기가 주어진 문을 빨리빨리 잘해야겠죠. 기왕이면 다른 선수보다 박지성이나 손흥민처럼 다 기술적으로 능력이 탁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폭발적인 의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 됩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영을 완전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약해 보이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거리끼다라고 하는 단어는 반면에 언어로 스칸달로라고 합니다. 스칸달로. 뭐 좀 비슷하지 않아요? 스캔들 비슷하죠. 스캔들. 거리끼다라고 하는 단어가 언어로 스칸달로예요. 스캔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스캔들. 여러분, 마음에 거리끼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는 스캔들을 가져오게 돼요. 사람을 파괴합니다. 사람을 멸망시켜요. 파괴시킵니다. 죄는. 그래서 거리끼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완전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심지라고 하는 단어와 또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나눴잖아요. 심지는 마음의 숨은 생각을 심지라고 하는 거예요. 숨은 생각. 마음의 숨은 생각이 거리끼는 뭐가 있으면 기도함으로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게 좋지 거리끼는 게 좋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다른 거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어느 한 분을 이제 만나서 신방하면서 얘기했는데,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나님, 내가 지금 돈 100만 원 번, 200만 원 벌겠어. 돈 지금 1000만 원 번, 2000만 원. 쓸데없는 기도에다. 그럼 뭐, 더 맛있는 거 드시게요? 그럼 배만 부르지 기름만 차고 저처럼 살도 빼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평안, 샬롬.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평안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고 견고하려면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그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평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평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모든 염려를 치워버리고 심지를 더 견고하게, 마음의 숨은 생각들을 찾아내서 더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원수가 정죄하더라도 보혈 안에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건드릴지라도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어. 어딜 감히 네가.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너희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가 어떻게까지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계속 말이 참 많아요. 이제 제 사촌이랑 이번 주 얘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도 책을 이제 냈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많이 군시렁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네. 하나님 뭐 이렇고 저렇고 이스마엘이 됐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앙이 무르익으니까 나중에 야 아들 바치라 했을 때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고 행하여 완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행하여 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썼던 이 다이어리를 가끔 보는데 거기에 이런 글을 제가 적어놨어요. 일사불란이란 단어랑 오합지졸이란 단어입니다. 그럼 일사불란이란 단어는 한 오리의 실도 엉키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즉 이거는 질서정연해서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아주 정예 부대를 얘기할 수 있죠. 최정예 부대 중에 최정예 부대, 델타포스 같은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일사불란하게 한 오리의 올도 옷을 딱 봤을 때 한 오리의 올도 실이 안 튀어나와 있는, 엉키지 않은 아주 정돈 질서정연한, 이게 일사불란이란 단어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합지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까마귀가 모인 것처럼 질서 없는 병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합지졸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까? 일사불란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일사불란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의 능력은 엘리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은 능력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분리함은 죄가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하루에 그 기도하는 시간, 잠깐이라도 그 십자가를 붙드는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을 가장 위대하게, 행복하게 기적을 보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일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